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유지의 자매가 못 와가지고 오늘 헌금위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다들 헌금위원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다 지금 헌금 바구니를 들고 한 3번인가를 왔다 갔다 했어 지금. 다들 예배 주체라서 헌금위원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형진이가 헌금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변주가 가서 헌금 바구니를 들고 왔다니 형진이가 할 거라 그랬더니 올해 또 양은영이 갑자기 헌금 바구니를 들고 왔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천국과 비슷한 건데 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공동체는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눈웃음을 띄우며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시작.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전에 뒤에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은 뜻을 잘 몰라도 그냥 이 말만 들어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너네를 심판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할 필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러 오신 게 아니니까. 혼내려고 정죄하시려고 멸망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해 내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럼 뭐냐? 그럼 심판을 받는 거 아니냐? 믿지 않는 자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법정에서 심판, 이 법정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죄가 있는 사람인지 죄가 없는 사람인지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범죄자들도 그냥 걸리기 전까지는 똑같이 살죠. 뭐 운전도 하고 다니고 사람들 속에도 있고 뭐 가게도 가고 식당도 가고 시장도 가고 뭐 버스도 타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운동도 하고 마음대로 살 텐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심판이 시작된다면 그 죄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법정에 서게 돼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고 그때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밝혀지면 이제 판결을 받아서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죄가 있음으로 판결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은 보통은 자유를 빼앗는 벌을 받습니다.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아니면 벌금 같은 거를 많이 내서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의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뺏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서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다 사람이 심판이 오면 심판이 그 사람에게 딱 닥치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있음이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다든지 벌금을 내서 경제적인 자유를 뺏긴다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고 무덤에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심판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이미지고
이게 심판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세상에 자유롭게 살던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뭐 죽임당한다든지 감옥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감옥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미 무덤에 있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미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또 받아요? 이미 무덤에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죠. 무덤에 있는 사람 꺼내가지고 시체를 막 자르고 부관참시 막 이렇게 한다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심판이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 세상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노예가 된 상태. 죄와 사망한테 자유를 빼앗겨서 두려움과 자유 없음과 생명 없음의 상태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래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적으로 보면 살아있고 다 똑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고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고 심지어 영적으로는 무덤 속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옥이나 무덤 같은 상태의 세상에서는 또다시 심판이 필요한 거 아니죠. 또다시 심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없고 감옥에도 갇혀있는 사람을 막 독방에 넣을 수는 있지만 독방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유를 빼앗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 경제적으로 빼앗은 사람을 더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자유도 빼앗기고 경제적인 자유도 빼앗기고 죄와 사망의 종을 노릇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별 의미가 없고 구원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식민지 시대 뭐라고 하죠 요즘은? 일본한테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일본의 속국이 있었던 것이죠. 주권이 없었던 거죠. 주권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독립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구원은 해방이잖아요. 독립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것 같고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랬던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의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나하고 자기네들이 일한 것도 자기들이 갖고 갈 수 없고 노예고 종이고 자유가 없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민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차라리 심판 그 10가지 재앙와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힘들어 죽겠는데 뭐 개구리가 오는 게 차라리 낫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나 해방이 없는 생명이 없는 갇혀있거나 죽어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심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석방이고 추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감옥에 더 두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자유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이 세상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두운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심판은 별 의미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구원자가 오면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랑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탈출하는 게 그 영화의 결국 내용이에요. 근데 모건 프리먼이 그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에 보면 장기수들에게 어떤 심사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가도 되는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심사하는 심사가 5년인가 7년인가 한 번씩 와요. 10년인가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에게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석방될 수 있는 이 심사를 받는 건 아주 중요한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걸 오히려 두려워해요. 감옥이 가족과 같고 집과 같고 너무 편한 거예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게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운동시켜주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죄수 취급이나 받고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외면당하는데 나이가 많이 든 장기수들은 나가는 게 오히려 두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나갔는데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이 배우도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가고 싶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나가서 자기가 자유롭게 마지막을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당신은 사회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까? 당신은 정말 교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건 프리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죄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죄값을 충분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옥에서 정말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잘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내보내만 주시면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교화됐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부적격 탁 도장을 찍고 못 나간다. 감옥에서 그러면 10년도 있어요. 다음 심사가 올 때까지. 이 사람에게 구원이란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아왔던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구원이고 이 사람에게 심판은 무엇이냐면 사망과 감옥에 갇히는 심판이 아니라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심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은 여기에 합격하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심판에서 떨어지면 심판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계속 그대로 감옥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감옥과 같고 무덤과 같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건져내 주시느냐 아니면 이 심사를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예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계속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이제 읽으면 이해가 좀 가요. 좀 18절이 늘 이해가 안 갔는데 성경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감옥 같은 세상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무덤 같은 세상에 그대로 죽어 있어야 되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성경이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제일 많이 썼는데 성경에서 이 세상의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보여주는,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hin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작게 되밀어라.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이 한번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실제로 나은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못 주변엔 전국의 병든 자들, 병원으로 약으로 뭘 해도 낫지 않았던 절망적인 병이 든 자들, 장애인들은 그 주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38년 동안 병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고치기가.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누워있는 사람이라 물이 만약에 정말 움직인다고 해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희박한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은 물이 움직이는 게 이 사람들의 소망인 것 같지만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정말로 물이 만약에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동병상련했겠죠. 뭐 어려운 사람은 물도 떠다 주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옆 사람이랑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다 서로 나누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랬겠죠. 서로 뭐 아프다는 사람 주물러 주기도 하고 운동시켜 주기도 하고 부축해 주기도 하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물 마시러도 같이 가고 자기 거 나눠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물이 한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양보했고 아무리 모든 걸 도와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이 움직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양보를 하고 희생정신이 큰 사람이라도 여기에 모여있는 목적은 물이 움직였을 때 내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여기에 있지를 않았겠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물이 움직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물이 진짜 움직이면 거기 지옥이 되는 거예요.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고 같이 동병상련하고 위로하고 부축해주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쓸모없고 물이 한번 움직이면 이 질병에 걸린 자, 오랫동안 절망적이었던 자, 장애를 가진 자들이 다 자기가 물에 들어가겠다고 옆 사람을 짓밟고 제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낫는 거예요? 한 명 낫는 거예요. 한 명도 나을지 못 나을지 모르지만 그런 전설이 있었으니까 낫는다고 해도 이게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의 높은 자리에 그 전에는 수능 보기 전에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 좋은 것 같고 친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시험이 시작되면 난 보여줄 수도 없고 예민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고생했지만 어떤 사람은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떨어지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이죠. 그게 세상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쳐준 예수님이 그 뒤에 길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5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것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얘기를 해주셨을까? 물론 마지막 날에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금 이 사망과 같지 않나요? 무덤과 같지 않나요? 죽은 자들과 같지 않나요? 생명 없는 자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가 있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곧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냥 잘 살고 행복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눈으로만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소망 없고 죄와 사망과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되는 감옥 같은, 노예 같은, 무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철회의 찬스, 이 정말 고통스러운 장기 복역수들한테 구원의 심판이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이걸 놓치면 이미 심판받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노예로 살다가 이제 영원까지 죽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이 구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의 연결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심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개인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 그의 존재와 삶의 여러 영역들이 있잖아요. 시간, 가정, 직장, 일, 사생활, 여가, 취미, 경제,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도 심판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있고 구원을 받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자훈련 받을 때 이런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집에 서재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이 서재 보여드리는 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보여드렸는데 자기의 책상에 하나님이 보여드리기엔 너무나 부끄러웠던 책과 잡지들과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거 치워야겠죠. 그리고 치웠다는 거예요. 이 주방에 가서 예수님한테 내 마음의 주방에 놀러 오신 예수님께 잘 차려드린 명예와 권세와 돈과 부와 권력의 음식을 차려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드시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한 양식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실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의 거실에 이제 맨날 와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셔서 맨날 놀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날 놀러 오시는 게 너무 기뻤는데 어떨 때는 예수님을 거실에서 만나지만 어떨 때는 너무 바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그러면 거실도 갈 새가 없이 막 학교 갔다 오고 막 직장 갔다 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거실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고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오늘 봤더니 예수님이 항상 그 거실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매일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랑 약속했잖아 이러면서 예수님이 거실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 거실에서 내일 다시 만날게요. 그리고 그 뒤에 작업장도 보여드리고 자기가 게임하는 오락방도 보여드리고 나중에 자기 침실도 보여드리고 벽장도 보여드렸는데 그 벽장에는 절대 꺼내기 싫은 수년 된 자기의 쓰레기들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처박아놨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처박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심지어 그것까지 다 열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의 결론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집 문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집에 서재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개방하고 거실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개방하는 게 아니라 침실, 벽장, 주방 다 내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 문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명의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 집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을 몰랐던 어떤 권사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셨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충성하시는 분이셔서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셨겠죠. 근데 배움이 짧아서 지식이 많이 없으시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신 분이시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잘 모르시고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또 성경 지식이 탄로날까봐 늘 이제 창피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걸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 드러나도 그게 그렇게 창피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 권사님은 늘 그게 부끄럽고 조마조마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성경 학교가 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하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새가족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잘 몰라서들 부끄럽고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게 탄로날까봐 두렵긴 했는데, 부끄러워도 그냥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내가 처음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 초신자들과 같이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지식이 어둠 가운데 있고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의 지성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지성의 구원이죠. 어떤 성도님은 물질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물질과 현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잘 못 드리기도 하고 11조도 잘 내지 못하시게 되기도 하고, 그런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교회에서 점점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니까 교회 재정 상황들을 좀 알게 되고, 또 재직 회원으로 이렇게 섬기시게 되고 재정 상황을 알게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정말 하나님이 교회 모든 물질을 채워주신다는 걸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그냥 보고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님의 재정관, 물질관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구원과 자유를 얻은 것이죠. 물질과 재정의 구원. 어떤 성도님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경건했지만 교회에서는 모범적이고 칭찬을 받았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야동이나 포르노를 즐겨보는 취미와 사생활을 가진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후에, 눈물로 회개한 후에 자신의 부끄러운 사생활을 아예 다른 성도님들 앞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같은 구역 식구들, 세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목사님께도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 성도님의 사생활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사생활의 구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전인격,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심리 상태의 모든 것이 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나가도 상관없을 거예요. 안 나가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주님께 다 갖고 가지 않아도 그래도 천국을 가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존재의 그 영역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 부자유한 가운데, 생명 없는 가운데, 무덤과 같은 가운데 있는 영역들이 남아있겠죠. 주님은 그것들도 다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은 피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너의 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사생활의 영역, 너의 지성의 영역, 감정의 영역, 너의 자아의 영역, 모든 것들 다 예수님께로 갖고 와서 빛으로 나오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루어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의 모든 영역들을 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유함과 생명과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아가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내 사생활이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서 이제 해결을 받잖아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럼 그건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내 경제관이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맡기고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잖아요.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평안하고 영원토록 평강을 누리는 그 영역에 있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지성의 무지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탄로날까봐 전혀 드러내놓지 않았던 그분이, 권사님이 내가 사실은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 배우고 싶습니다. 말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드러내는 순간 그분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원한 평강을 얻고 그의 지성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만 남아있는 것이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유와 평강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리고 영원한 것이죠.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가지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옥과 같은, 노예 생활과 같은, 심지어 무덤과 같은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일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을 한 번 이루시고 우리가 죽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빛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